제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서 머문 머무엇이라는 제목으로 왕지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참으로도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전국 팔도 유람을 다니면서 시팅 굿을 하며 무당 푸닥거리며 내린 굿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더러운 귀신, 살인의 더러운 귀신, 자살의 더러운 귀신, 음란의 더러운 귀신, 만몬의 더러운 귀신, 공산주의 더러운 귀신, 정치권에서 역사하는 권모술수의 더러운 귀신, 대한민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고소고발에 이간질하는 더러운 귀신을 불러 모아서 대한민국을 혼미하고 혼탁하게 하는 이 악하고 저주받을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 멀어져라. 예수 이름 분리되라. 이 저주받을 더러운 것들이 나간 즉시 이동하지 말고 천군 천사에 결박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발에 옮겨져 심판받을지어다. 주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 피를 바릅니다. 예수 피를 담굽니다. 예수 피를 역십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천군 천사 군대를 파견하사 둘러 진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동역자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또 이 자리에 세우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시에 5시 반에 집에 도착했고요. 부랴부랴 씻고서는 지금 양복을 입고서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밤새도록 철학이 들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두세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좀 긴가민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합 왕 때 이세벨이라는 그런 아주 간교한 여자를 통해서 주관하에 전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다 그 재단들이 무너지고 또 예배드렸던 제사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종들을 죽였던 이 북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실 분. 그것은 이 아합 왕만 저주가 아니라 전 국민의 저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갈멜산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바알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종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상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정말 그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증거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있잖아요. 오늘 2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고서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둘 사이에서 머뭇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있잖아요. 이 머뭇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뜻입니다. 머뭇거리다, 파사흐.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뛰어넘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뛰어넘는 파사흐. 여러분, 이 뛰어넘는다는 것은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이 나왔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일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간다. 유월절을 말. 이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브라는 뜻인데 넘어간다. 여러분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그리고 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과 27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지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천부께서 이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여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세벨과 아합에게 아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기에서 머뭇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듣고 있어요. 특별히 있잖아요.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요. 낮에는 천사인데 밤에는 악마가 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겠죠? 다시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사로 얘기하겠습니다. 낮에는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천사입니다.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한테, 주변의 사역자들한테, 선교사님들한테 저처럼 귀한 그런 정말 선교사님 없어. 그런데 밤만 되면은 중독으로 빠집니다. 악마가 돼버립니다. 밤만 되면은 자기 중독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러 다니고, 밤만 되면은 자기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몰래 옷을 갈아입고 또 모자를 뒤집어 쓰고서는 사냥하러 다니는. 제가 너무 좀 과하게 얘기했습니까? 머뭇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참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말이 앞섭니다. 근데 부도수표가 그렇게 말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산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아내가 정신병원으로 10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되었고 공중분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기도가 뭔지 전혀 산기도를 경험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수 믿으면 산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때가 12월 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서 쉽게 올라왔습니다. 2시간 거리를 거의 1시간 만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첫날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첫날을 기도를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21일을 하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처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21일 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은요, 김포입니다. 김포읍입니다. 농협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저녁 9시에 끝나고 거기서 삼각산까지 오면은요 1시간 반 거리입니다. 다행히 차가 있었습니다. 차를 운행해서 산 정확하게 삼각산에 딱 올라오면 11시 반쯤 됩니다. 하루 3시간, 2시간밖에 자지 않고 21일에 철야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앉으면은 졸까 봐서 소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딱 묶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거기에서 100일, 200일, 500일, 1000일 기도했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 이상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게 하느냐. 당연히 산에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100일이다, 1000일이다 이렇게 자랑만 했지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앉으면 졸까 봐서 그냥 몸을 갖다 소나무에 묶어놓고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소리를 듣고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묶여있는 기도가 팍 틀어지면서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20일을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자기 아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기적적으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24살, 26살인데 돌아오게 됐습니다. 농협에서 말단 사원인데 다시 과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계기를 보았습니다. 충분하게 겨울이고 충분하게 처음 오는 사람이라서 대충 기도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 이 시간이 머뭇거릴 수가 없고 뛰어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길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39절에는요 26장 39절에는 육을 입은 예수님께서 머뭇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머뭇거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뛰어넘는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는 파사흐에서 뛰어넘는
그 뛰어넘는 파사흐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2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히브리어로 알셰테이 하세이핌인데요, 두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얘기 들어주고 저 사람도 얘기 주고, 이 우상 앞에서 제사 한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 우리는 엘리야가 850대의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태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세벨의 단 한마디, 아합 왕이 이세벨 아내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우상 숭배한 자는 다 멸했다, 죽였다고 하니까는 곧바로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다음 날에 내가 너를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은 신들이 나를 벌을 내릴 것이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걸음마 나설려라 하면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눈물 콧물 짜면서 얼마나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때로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4시간 5시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재정도 열어주셨습니다. 또 선교센터도 주셨습니다. 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환경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그렇게 기도하던 그 사람이 4시간이 3시간으로, 2시간으로, 1시간으로, 이제는 10분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건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 그 센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헤매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850명을 몰살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정말 불로 내려서 그 모든 것을 살았던,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서는 기도를 쉬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쉬니까 당연히 이세벨의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의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더 컸던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냐고 뛰어넘는 파사가 되는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자, 선배님,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윤석열을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윤석열이가 정말 대통령이라면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를 따라야 됩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머뭇거릴 때에 사단이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낚아채 갑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냐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